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세계 민족이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은혜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세계 민족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서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달려 가노라. 오늘 제목은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의 훈련이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쉽게 좌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은 뭐냐? 절망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에 무엇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희망의 결단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 모세입니다. 왜? 환경은 자기는 왕자의 군내로서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광야의 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 가운데서 자기 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초조한 사람이고 낙심된 마음으로 희망도 없는 그런 좌절된 상태에서 그 세월이 1, 2년입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딱 보니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 와, 나는 이제 뭐 소망이 없고 뭐 내 인생 기대가 어디 있느냐? 그냥 주어진 양이나 잘 돌보고 내 일생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껏 했는데도 근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는 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내 일생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석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오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와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이게 우리 세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건 전혀 생각도 못해요. 그 믿음의 큰 놀라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 조금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선물로 확신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에요. 자기 머리로 가서 하나님이 축복받으려고 자기 장기를 써서 형도 속이고 형제간들을 다 돌리고 떠돌리고 외삼촌까지도 속이고 온갖 것을 다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고서는 내가 인생을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그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형은 지금 잡으러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간격이죠. 그때 붙들은 것이 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당신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죠.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 여스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바뀐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다.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가슴이 찡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살아고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보내두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론을 좀 너무 길게 하려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래 국제 결혼한 자녀로서 태어났느냐? 왜 나는 이런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와, 하나님, 너 사랑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 이거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있는 지금 너 그 위치에서, 너 지금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재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와, 깜짝 놀랄 일들을 알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역사,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강력하게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 다 운동하면은 다 선수가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하루를 운동을 안 해봐요. 어떻게 돼요? 하루를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본인이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 음악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바이올린 켜는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데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간증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가족이 안다는 거예요. 하루를 훈련하지 않으면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 우리 자신들은 바이올린의 그 연주하는 그 줄과 같다는 거예요. 줄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바이올린 하겠다는 바이올린 안 가지고 바이올린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줄은 똑같은 줄이라도 내가 그 바이올린 줄을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하냐에 따라서 그 들리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자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가 헛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왜 고난당하셨나?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돼서 부활을 하셨는가?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고난과 부활을 잊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죽으심에 대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내가 이제까지 내가 헛된 것에 거기 집중하던 것을 아니다. 부활에 대한 것에 집중적으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 가서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 3년 동안 묵상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훈련받은 거예요. 강력한 자기 훈련이죠.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단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예요. 신령한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 훈련은 결국 뭐냐? 강력한 자기 훈련은 결국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의 약속이 되나. 이게 육체의 연습,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는 것, 조금 전에 바이올린을 훈련하든지 이 뭐 운동 선수들이 뭐 운동을 연습하는지 그런 훈련입니다. 그게 육체의 연습이죠. 이것은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훈련이다. 이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약속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다. 이 경건의 훈련이 결국 뭐냐?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야 된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생에 아이고 나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 예수 뭐 좀 오래 좀 믿어봐도 뭐 믿음 별게 아닌데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나도 한번 붙들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도 그 증거를 이루겠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큰 꿈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도 내 생에 증거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하고 꿈을 가지고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속에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놀랍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그래요. 대단한 특별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일으킨다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꿈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꿈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모든 정리를 한 곳에 집중으로 쏟아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있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강력한 자기 훈련 나아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내가 열정을 내가 쏟을 것인가, 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한 곳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강력하게 자기 훈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 가서 그 하나님께 강력하게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하루 이틀 만에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 뭐 그렇고 그렇지 뭐 하나님 붙들어 주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역사를 남겼던 사람들의 그 삶은요 1년 2년 좀 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게 정렬을 집중해서 네 삶이 내 살아 생전에서 그 뜻을 이루시든지 아니시든지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에서는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 성경에서 찾아내라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를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 같이 그 믿음을 갖고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고 그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누구라고 일생을 쭉 기록해놨죠.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동력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력자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위에서 함께 동력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는 것을 마음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봉사 누가 한다 안 한다 그 신경 써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 누구나 쉽게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이 우리가 지으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집도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는 정렬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렬을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지금 요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는 거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떠나든지 주를 기뻐시 하는 자가 힘쓰러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행한다,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도대체 목적이 뭐냐? 내 의의가 나고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것도 아닌데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나를 심판할 때가 있는데 심판할 그날에 반드시 내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길거리를 지나면서 전도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봅니다만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지난 주중에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 좀 보기 좋지 못한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휴지인지 뭔지는 멀리서 보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주워서 가지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속에는 휴지가 보기 싫어서, 자기 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보기 싫지 않겠냐. 그거 줍는 모습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참 이거 우리가 그거 내가 적당히 살면 되지, 나 위주로 편하게 살면 되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쁘시하는데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마 가슴이 찡해요. 근데 뭐 그냥 하고 싶어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이거 뭐 내가 또 뭐 주님께 한다고 하네. 그러나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고난 없고요 어려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려고 하면 나에게 고통 주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 가신 참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 얼굴도 보면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몸이 불편한 것 대부분 알아요. 그러던 분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인터넷에 이분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 그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금으로죠. 얼굴이 환하게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터넷에 그 뭐 누구라 하면 다 아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도 나와 이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픔을 왜 질병을 많이 줬네. 그것도 하루 이틀 아프다가 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가운데 나를 이런 질병 속에 집어넣었는가. 내가 건강해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환자들 너 찾아가서 너 옛날 아파봤지.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너 솔직한 너가 당했던 그 아픔을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기 위한 것이라. 그 깨달았다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야 그렇다. 우리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정열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은 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건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말씀 읽어보고 3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문제가 생각하면 살기 싫다. 뭐 인생 뭐 이럴 게 뭐 있느냐 여러 가지 비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죽는 자리에 보내고 나를 살려주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까? 그럼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보여달라고. 그 해답을 바울은 깨달았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내가 먼저 누리고요,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 더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위대한 창조가 무엇인 줄 압니까? 부부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무엇으로 결론을 내어놨어요? 부부는 서로 돕는 자로 만들어난 거예요. 이게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어때요? 안 맞으면 뒤틀리고 온갖 다투고 악이 다툼하지요. 저 알아나 서로 도우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셋째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같이 하면 제목을 읽어 시작.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과거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자기도 아픔이 하도 많았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그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오직 과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가야 된다. 즐거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기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뭐 천천히 걸어가 달려간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강력한 자기 경건의 이 훈련과 함께 나아가서 그 열정을 집중적으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생애,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부름의 사명으로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자랑,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 보면 말씀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리라. 왜 기쁨이 있으냐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는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에 붙들린 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이러한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요,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마음판에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제 옛적이 아니고요, 이름으로 히브리 12장 1절 2절 그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1장이고 이건 12장 1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12장 1절 2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억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 믿고 나면은 다 예수님 바라보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본다, 뭐 십자가 바라본다, 그게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우리가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3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고 교훈을 시키고 말씀으로 잘 훈련을 했지만 십자가 거의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 쫓아서 베드로에게 텄더구나. 예? 너가 날 사랑하느냐도 물어보시고 어부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만선을 그렇게 쉽게 잡아본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노력했지만 잡지를 못하고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버려.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만선 정도가 아니죠. 푹 바닥을 봅니다. 절금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요. 그냥 조금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입을 활짝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넓게 열라니까 이게 뭐 입 넓게 열라니까 뭐 욕심 가득 채워서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설교 듣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좀 한번 묵상해 봐요. 도대체 나도 믿음의 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출발이 되면 믿음의 출발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려서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요. 내 꿈이 달라져요. 계획이 바뀌어요. 무엇이 안 됐다고 그 좌절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에서 무엇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라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간절히 한다는 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 기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나를 통해서 과연 나타낼 것인가? 저 수없이 설교를 할 때마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아이고 그래야죠. 그 인생에는 위대한 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 통해서 이게 요한 1서 5장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을 이것이니 그 너희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편 91편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져내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려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요 참 저는 이 시편 중에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사랑해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 평소에 많이 듣는 설교예요. 나에게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나 지금 놀고 있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결단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강한 믿음의 훈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3시간 엎드려가지고 보통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시간 기도하면요, 믿음이 바로 잡혀요. 2시간 기도하면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신가를 알게 돼요. 3시간째 기도를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확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그냥 10분, 20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3시간 엎드려서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확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처음부터 기도 그게 잘 안 돼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도 돼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 자기가 열중하고 큰 세상에 나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자기가 잡으려던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승리가 위대한 승리로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얼마나 삶의 용기를 주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생애를 어디에다가 펼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가정에서 먼저 그 열정을 품고 서로 돕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자녀들에도 이 귀한 교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발자취가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한번 주여 일창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증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훈련받아서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해서 믿음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세요. 주님은 이 자리에 계세요.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는 이 종이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기대하는 사람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 질병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이 병은 어둠의 세력들이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염려, 근심, 초조, 불안, 모든 것도 주님 어둠의 세력이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 이 시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나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를 친히 증거 보이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라 하사오니 믿고 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종이 선포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친히 응답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축복 말씀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저는 사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일 일어나는 게 기대예요. 매일 엎드려서 안 좋은 것 바라보고 생각 안 해요. 좋은 일들 기대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좋은 일 일어나는 기대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가 찾아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살아가는 걸 알고 내가 믿음에 들어가고 보니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깨달은 오늘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일생 다가도록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축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1절만 전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무한한 은혜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